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진 몸과 혼과 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또 재능, 재산, 건강, 가족, 자녀 등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몸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인간이 우상을 위하여 쓴 물질들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에게 무엇이 없어도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무엇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무슨 그분의 이웃도 아니고 그분의 자녀인데 꼭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첫째,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부터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사셨고 마지막 3년 공생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년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부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목수일이 기술직입니다. 수입이 괜찮은 직업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목수가 너무 힘들고 수입이 적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수일을 해도 장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식 장비를 모두 갖추고 하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고 거의가 자동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합니다. 모든 것을 몸으로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날씨는 또 덥고 일이 힘들고 피부도 또 새카맣게 탑니다. 그 시대에 안식일 하루를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떼약볕에서 목수일을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입술로 불평 한마디 안 했고 또 마음으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전 공생의 3년을 보면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거룩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생의 3년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의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통곡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했대요. 그러니까 삶이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 고난을 받을 필요 없지 않겠어요? 삶에까지. 십자가는 또 가셨다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다른 것은 고난을 안 겪어도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연구해 보면은 가장 어려운 삶 중에 그런 하나를,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고 뭐 배울 필요도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난도 받고 우리와 같은, 어째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분은 원래부터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해. 어떻게 보면 그분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 우리보다 더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33년, 자, 30년 플러스 3년의 삶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인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둘째, 경건한 삶.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둘째는 경건한 삶을 사셨고,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신성과 인성, 신성 100%, 인성 100%, 절반이 아니에요. 50%, 50%가 아니고 신으로서 100%를 가지셨고 인간으로서도 100%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도 또 어떤 신이 있다 해도 그런 신은 없어요. 어떻게 인성을 또 갖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신성으로 하지 않고 인성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 자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수동이 많았는데, 그래서 뭐 수동으로 하려면 뭐 그거 꼭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는데 굳이 인성의 그 수고로움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성으로 했다는. 왜? 우리의 모범이 그분 되어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인성으로 하신 것이, 신성이 있는데도 인성으로 하신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하신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졌다면 우리가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헤롯 왕궁보다도 더 좋은 곳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신성이 있는데, 그렇죠? 쫙 그냥 말씀만 하시면 왕궁이 세워지고 세계 최고의, 거의 탁 최고의 침대에 모든 이런 것을 한마디만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될 텐데, 굳이 우리 같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면 굳이 그 시대에 뙤약볕에서 1년 300일이 넘는 날들을, 안식일 빼고 300일이 넘는 날들을 가장 힘든 목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겠어요?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면 굳이 33살 때 억울하게 정치적 종교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주먹으로 맞고 이 신인데 피조물한테 맞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만든 인간이 나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을 당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살인적인 채찍을 맞고 거의 죽어가다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 십자가형, 역사 속에 최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이 있다면. 거기서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신이면 내려와 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와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가고 예수님이 딱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참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의 능력이 있다면 어느 신이, 또 인간이라면 어느 인간이 신성이 있는데 이런 삶과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신성, 완전한 신의 능력이 있었는데도 이 인생의 그 어려운 부분, 고난의 부분에서 인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성장하셨고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선택해서 십자가 제물,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없지만 만일 또 다른 신이 있다 해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분께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의 탄생, 목수의 힘든 삶,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 없어서 말구유의 탄생, 목수의 삶을 그 시대 최악의 삶을 사셨어요. 최악의 그런 죽음을 죽으셨어요.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분은 그 아들이 오셨는데 한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집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다 그분이 다 인간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들이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빌려준 것을 모르고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봐도 역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지구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집을 계속 빌려주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빌려서 씁니다. 다 주님의 것이. 주님 안 계시면 뭐가 존재할까요, 세상에?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집만 빌려줍니까? 건강도 주시고. 저도 죽을 건데 다시 또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살려? 이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네가 더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평생 마실 산소도 공급해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평생 먹을 밥과 물과 고기와 김치와 야채와 돈과 이거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전자제품과 화장품과 승용차와 버스와 전철과 KTX와 계속 끝도 없어요. 끝 없어. 필요한 것을 모두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이 가난합니까? 주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겉으로는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때 실제로는 무한하신 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자기 과시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이지, 진짜 갖춘 사람은 겸손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에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간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말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채워주니, 목이 가라지 않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목마르면 반드시, 주님 앞에 배고프면, 주님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픕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분은 모든 것인데,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5천 명의 무리들에게, 주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 5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배고파. 예수님이, 그들이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 제자들에게 말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자기가 먹으려고 물고기 2마리와 불떡 5개를 싸왔는데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다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집도 없이 다니는 줄 알았더니 즉시로 5천 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하면 2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 장정만 5천 명인 것입니다. 그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쳤어요. 믿음으로만 나오면. 예수님의 조건에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러면 거기서 다 나온 병자들은 다 낫습니다. 의심하고 안 믿으면 그것이 안 되겠죠.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성난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12제자들의 눈앞에서, 12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배를 타고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누가 걸어옵니다.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증인인 거예요. 그 12명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또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도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교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이것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신성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순종해 가셨다라는 것을 계속 복음서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성이 있으심에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 인간의 모델이자 또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는 비슷한 말이에요. 순종. 복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순종할 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얻으신 것이 신이시기 때문에 얻으신 그런 방향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신성으로 하늘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인성으로 하늘 영광을 얻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신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늘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신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신이신데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신이신데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이게 아무도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이 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너희가 깨닫기만 하면 너희는 나에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그러한 길을 가셨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 바로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라. 계속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없어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오늘 온 세상을 품는 그런 위대한 주님 아닙니까? 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창조주이신데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또 목수의 길을 가시고 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있는 분인데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최고의 가말리엘 문하생의 학벌과 출세와 권력과 명성을 예수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최고의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바울을 이제 처음 연구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얻는 게 이렇게 좋은가?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야 하거든요. 느껴야 하거든요. 바울은 그 시대에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사람 중 하나이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내려놓는 게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말 귀한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은 바울을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울을 다 내려놓았는데 세상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인간으로 볼 때 최고를 내려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게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 바울이 지혜로운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최고의 사람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바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꿔놔. 바울은 그 시대에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그런 신약 성경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쓰셔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제 그런 편지 내용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결국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쓰게 만든. 왜? 바울이 자기 최고의 것을 내려놓고 가장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련 없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룬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명예와 권세도 포기했고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았습니다. 유명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얻으려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얻었을 때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또 역사 속에 또 영원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위대한 유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많이, 누구보다도 감옥에 많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때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사이에 천국에 그가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바울을 볼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결코 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에게 내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사고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라는 것까지. 자,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근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된다. 나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꼼짝 못해. 발에 이 착고가 딱 채워져 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매를 두드려 맞고 묶여 있는데, 더군다나 착고에 채워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또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갑자기 찬송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릴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꽉 그렇게 잠궈놓은 옥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채워졌던 것이 다 풀어졌더라.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았을 때 바울이 이 간수의 온 가정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 시대에 최고의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서 가난한 자 같았지만 예수님을 얻어서 진정한 부요를 얻은 자로 당당하게 선포를 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이 보배이신,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다고, 예수님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진정한 보배인, 최고의 보배인 예수님을 나는 품고 있다고 그는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기에 예수님도 바울을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하는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바울도 순종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순종하는 위대한 인생을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